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또 잘 지내셨죠? 또 그리고 명절 후에 10월 이제 첫째 주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깊은 샘들을 다시 퍼올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토마스 머튼, 미국의 수도사죠. 토마스 머튼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시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권력이 커지는 만큼 분별력도 함께 커지도록, 과학 지식이 발전하는 만큼 지혜도 함께 자라도록, 부와 권력이 커지는 만큼 인간성도 함께 발전하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인종이 우정으로 연대하여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에 복을 주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방법이 항상 주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저희가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것과, 지금 불고 있는 폭풍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적 폭풍의 번갯불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평화를 찾을 만한 곳에서 평화를 찾도록 허락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평화는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영상에 성경 말씀이 나갈 테니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 시간 명절에는 이제 예배 영상이 나가지 않았죠. 그 전 시간에, 명절 전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모범을 어디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길들이 다 이 성경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활자로서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실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실제를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모범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의 첫 번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그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죠.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시작되잖아요. 구속사가 시작되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속사가 시작되듯이 이 모든 경륜적인 사건의 시작은 그분의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울까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경륜을 시작하신 사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덕목 중에 또 가장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도 다 겸손의 덕목을 알고 있어요. 윤리적인 겸손, 그리고 도덕적인 겸손. 그러나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의 겸손은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겸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더 좋게 보지 않을까? 나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겠지? 이러한 것들이 바탕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대단히 뛰어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즉 상대를 위한, 우리 사람을 위한 그런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겸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유교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이 도덕적인 겸손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꼭 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겸손은 자기를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하는 겸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도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비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공백, 하나님이 위치를 바꾸셨잖아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공백에 하나님은 사람을 채우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 아주 재미나지만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실상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그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서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미갈의 길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빼앗겼던 다윗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죠. 그 광야 때부터 계속적으로 메고 왔던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시 이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때 다윗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의 딸, 그러니까 전 왕이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그러한 다윗이 막 하나님의 괴가 여러 사람의 이제 그 행렬 가운데 쭉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나아가서 막 춤을 추고 맨살이 드러나도록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떠한 그 다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괴에 집중했던 다윗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마음속으로 멸시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미갈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왕의 딸이었으니까, 사울의 딸이었으니까 왕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전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여튼간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을 거룩히 분별하고 체면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왕이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는 어떤 권위가 없고 자기 자신은 비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미갈은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의 괴,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과 그 이후에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역대 왕들 사이에서. 근데 이 미갈은 하나님의 괴,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는 왕의 딸로서 살면서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어떤 규범, 그리고 그런 틀만이 아마 그 미갈의 마음에 가득 찼겠죠. 미갈의 실패는 아버지 사울의 실패를 답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둠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러므로 버림을 받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사울을 향한 징계는 완전한 징계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제 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를 좀 계속적으로 높여주기를 바라게 되죠. 이제 미갈은 그 아버지의 태도를 배웁니다. 미갈이 알았던 길과 다윗이 알았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미갈을 심판하시죠. 미갈이 받은 징계는 이제 죽을 때까지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징계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치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이상 존속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도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제는 그겁니다. 마주 앉은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에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이제 그 테이블 어떤 누구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류업계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웨이터에게 대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 자리에서 거래를 취소하게 됩니다. 반면 유명 IT 기업인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 대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아주 다른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침 아침에 샤워도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아주 싸구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본 이 데이빗 굴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빌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 웨이터의 법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틀림없다. 자기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경영학 도서에 아주 왕왕 인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자신을 낮은 사람 앞에서 더불어 같이 낮은 사람으로 여길 때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일 뿐임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권위가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권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잘 완수하라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잖아요.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군인으로 얘기하면은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직위를 줬고 그리고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 실제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수행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권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예나 이런 계급장이 주어지고 우리가 의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내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 이게 의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우리 삶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를 잘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더 실제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분명한 어떤 힘이 있고 그에게 어떤 분명한 권위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사도라 아예 칭함을 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참된 권위가 주어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권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대륙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분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위대한 구속사의 실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겸손의 모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항목을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의 모양이 가진 힘이 있고 이 겸손의 덕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듯이 겸손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권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내적으로 주신 권위는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참된 권위가 그냥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 아버지로서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진정한 리더십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어떤 역사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역사들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도덕적인 그 겸손, 윤리적인 겸손을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멋있다고 하겠지, 이러한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사건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의 실천 가운데 잘 배워서 전적으로 나의 겸손이 나를 의식하지 않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겸손의 덕양을 한번 몸에 잘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배우려고 하고 또 의식하려고 하고 또 자꾸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도록 나 자신을 내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잘 배운다면 정말 그 놀라운 우리 삶의 가운데 좋은 변화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덕목을 잘 배워서 이 세상에 좋은 리더로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곳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처음 시작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만나 뵌 지 참 오래됐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같이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하는 마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이번 주가 어떻게 아마 금요일쯤에 또 이렇게 논의가 돼서 발표를 한다니까 될지 모르지만은 또 변화된 방역 지침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또 함께 만나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속히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함으로 잘 통과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